네, 요즘 날씨가 아주 덥습니다. 또 비도 이렇게 오고 하루하루 보내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요. 여러분 모두에게 기도함으로써 주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그런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배웠죠. 특별히 기도와 생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그게 쉬운 일들이 아니죠. 그래서 기도와 생각에 대해서 말씀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어떤 분들은 야, 기도 한 몇 개만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냐, 기도가 갑자기 어려워진다, 아마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기도를 조금만 해보면 기도와 생각이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생각을 내가 잘 통제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도 레슨을 통해서 들려주신 말씀들을 저는 잘 기억하기를 바라요. 조금만 기도하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죠. 그때마다 그 생각을 잘 통제해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늘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가장 좀 오래된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오래됐지만, 그러나 가장 쉽지만 가장 강력한 기도. 그래서 예수님 당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그러니까 우리 성서에 나와 있는 기도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서 한 기도의 유형으로 지금까지 자리 잡고 내려오고 있는 기도, 소경 바디메오가 한 기도가 바로 그 기도인데, 그 기도를 여러분과 나누면서 또 새로운 기도를 좀 맛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기도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부르짖는 기도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은, 부르짖는 기도가 가장 일반적인 기도고 가장 하기도 좋고 잡념에 휩싸이지 않기 때문에 그 기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응답도 빠르고, 그래서 시련과 역경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부르짖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상황은 예전 우리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했던 것처럼 그 시대처럼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의 특성들이 바뀌고 있는데 입을 열려고 하질 않아. 그러니까 우리처럼 애절해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런 문화들이 사회 전반적으로도 이게 잦아들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밖에 나가보면 밖에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 세대에 보면은 소리에서 밖에 소리도 지르고 술도 먹고, 아주 지금 아마 이런 말 죄송합니다만 중국 여행하면 그런 걸 느낄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사람들이 아직도 우통을 벗고 막 큰 소리 얘기하고, 그래서 요즘 식당도 가보면 그분들이 있는 식당 가면 시끄러워.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는 곳에 가보면 이제 좀 조용한 문화로 바뀌죠. 정서가 속에 있는 한들도 많이 풀어지고 있고 삶의 소유들이 채워지고 있다 보니까, 그러한 삶의 여유들이 생기다 보니까 이제는 소리쳐서 말하지 않아도 되는 문화가 이제 우리 사회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교회도 이제는 소리쳐서 기도하는 것보다는 꼭 저렇게 소리쳐서 기도해야 되나, 좀 조용조용히 기도하면 기도가 안 되나,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의 요구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 기독교가 그래서 막 소리만 쳐서 하는 기도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러한 우리나라가 그러한 기도를 많이 했을 뿐이죠. 하지만 그 기도는 소중한 기도고, 그 기도 없이는 기도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에게는 먼저 하여튼 입을 열고 부르짖는 기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목이 안 좋은 것도 지난 금요일 날 교우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휴가철인데도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했는지 제가 요즘 목이 좀 안 좋아요. 근데 하여튼 부르짖는 기도는 그게 중요한데, 오늘도 소경 바디메오를 통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기도의 핵심적인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음에도 이것들이 2000년 동안 변화되어져 가면서 지금도 강력하게 우리에게 기도로 자리 잡고 있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은 잘 알고 있죠. 여리고에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돼가지고 보이지 않으니까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바디메오라는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리고에서 구걸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신다는 소문이 들린 거죠. 이때 이 바디메오는 기회다 싶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동안에 가시는 곳마다 많은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머거리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그런다는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나면 내 삶을 바꿀 수 있다 라고 하는 평소에 그런 믿음들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리고에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서 잔뜩 기대하고 있는데 좀 있다 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거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지금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이때다 싶어가지고 막 이젠 자리를 박차고 구걸했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막 소리를 질러 기도하기 시작하죠. 47절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대제사장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자, 이 47절을 잘 보셔야 돼요. 저 40절 잘 보면은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맨 처음에 무슨 말이라고 들었다고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들었어.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소경 바디메오가 부르짖어서 소리를 쳐서 부르짖 있는 데는 어떻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고 있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이 속에 담겨 있어요. 먼저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이 나사렛 동네는 아주 시골 동네. 요즘 말하면 거기 출신이다 그러면 촌뜨기. 그러니까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이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다윗과 같은 능력 있는 지도자를 원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루살렘이나 왕궁에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믿어주질 않았어. 그래서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 나사렛 촌놈 이렇게 부른 거죠. 사람들이 예수의 능력을 보면서 그의 모든 것들은 인정했지만 자기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뭐라고 많이 불렀냐면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많이 불렀어요.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누구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까? 나다나엘에게. 그렇죠.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야, 구약에 예언된 그 예언자가 바로 오셨는데 그분이 요셉의 아들,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 말을 듣고는 뭐라고 말합니까? 곧바로 뭐라고 말합니까? 졸지 마라 그렇게 말했죠.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도 이 나사렛 동네 그 촌에서 무슨 메시아가 난다고? 그 말도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할 정도로 나사렛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에 대한 메시아성, 그리스도라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풍조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사람들은 그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오신다더라.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었던 믿음은 아니었어요. 촌사람, 하지만 능력이 많은 사람, 그 사람이 온대. 그 정도였어요. 근데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지만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 그분이야말로 아니 어떻게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람, 귀머거리에 귀를 열게 한 사람, 창세 이후로 그런 사람들은 말세에 오신 메시아라고 말씀했는데 어찌 사람들은 그렇게 받아들이나?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분을 뭐라고 그는 이미 품고 있냐면 그분은 다윗의 자손,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다윗의 그 자손에서 나올 그 메시아라고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가 그 믿음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견고히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께 자기의 소원을 부르고 기도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야 불러요. 즉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실, 내 눈을 뜨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내 눈을 뜨게 하실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서 다윗의 자손 예수야라고 우리가 부르짖는 것을 보는 거예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거 하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되는데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예수께서 바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다, 나를 구원하셨다,
뿐만 아니라 내 기도하면 그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신다. 그 믿음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구하는 이는 반드시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찾으면 찾는 이는 찾는다. 두드리는 이는 반드시 열릴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신 분이 그분이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에 대한 믿음이 분명하게 기도 속에 확고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응답의 첫 번째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여러분들 안에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중요한 요소가 두 번째 있는데, 두 번째는 뭐냐? 기도를 시작했으면 그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쉬지 말아야 된다. 이게 기도에 응답받는 원칙이에요.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에서는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막 소리 질렀는데 너무 소리가 커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가서 막 쳐다보면서 너 조용히 해 이놈아 막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소경인 주제에 구걸하는 주제에 뭐 이렇게 큰 소리 떠들고 조용히 있어 그런데도 막 이 소경 바디메오는 거기 굴하지 않고 다윗 자손 예수야 아주 그냥 나를 불쌍히 여겨서자 그리고 막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들으실 때까지. 자, 48절 말씀이죠.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대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욱 소리를 크게 질렀어. 어떤 방해도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를 하는 거. 기도의 집중성, 기도의 몰입, 이것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되 그 기도를 정말 쉬지 않고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제가 경험해 보고 있습니다.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기도하다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쉬지 않는 이상 그 기도는 응답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하는 사람들은 두 번째,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하느냐, 이것을 관심 가져야 돼요. 기도를 시작했으면 어떻게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할 것인가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소경받은 메우는 그 비결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절시켰지만 그는 막 올라가가지고 또 소리를 질러가지고 다시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는지 누구의 귀까지 들어왔습니까? 예수님께서 무시하고 그냥 가려고 그랬는데 그 영혼에서 막 부르짖는 그 소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던 길을 멈췄다. 자, 거기 49절의 말씀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머물러셔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가던 길을 멈추셨어. 주님께서 가다가 길을 멈출 만큼 소경 바디메오가 끈질기게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전동 소리가 크니까 귀가 기울여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가 그래야 돼요. 계속해서 그 기도 응답될 때까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쏟았나요. 기도에 성공한 사람과 실패한 사람들의 차이가 있어요. 그것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 차이는 기도의 능력이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마음의 절실함과 진정성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를 할 때 진정으로 절실하게 할 때 그 기도는 반드시 주님의 귀에 들려지게 된다는 거 아주 중요한 것이죠. 오늘 소경 바디메오는 그 두 번째의 그 기도의 그런 응답에 대한 원리들을 잘 알고 간절하게 끝까지 기도했다는 거 중요한 원리예요. 이 니고데모 기도가 전통적으로 내려오게 된 중요한 원인이 여기에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불려왔어요. 불려왔는데 주님께서 세 번째 중요한 기도 요소를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 앞에 온 소경 바디메오에게 내가 네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기도의 목적을 물어봐요. 자, 오늘 50절로 5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소경 바디메오의 소원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나사렛 예수야, 날 불쌍히 해달라고 막 소리치는 그 소경의 그 부르짖음을 보면서 왜 저렇게 자기를 찾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몰랐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주님은 기도하기 전에 우리를 알고 있어. 그래도 꼭 확인하는 게 있는데, 내가 네게 뭘 해주길 원하느냐. 세 번째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기도하느냐? 기도의 필요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과 대화할 때도 왜 찾아왔는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 도와줄 수 있습니까? 못 도와줍니까? 이 사람이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거야. 빙빙 돌려서 말하면 가 다음에 얘기해. 그리고 쫓아버려. 그래서 기도할 때에 왜 기도하느냐, 무엇 때문에 기도하느냐, 무엇이 필요하느냐, 이것들이 정확하게 기도할 때에 들어져야 되는 것이죠. 주님은 그런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기도의 응답이 없을 때에 살펴보십시오. 그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는 도대체 뭘 구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을 때 기도 응답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바가 분명치 않으면 하나님의 응답도 역사도 능력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할 때는 세 번째, 정말 무엇을 고 기도하는지가 분명해야 돼요. 만일 기도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이 기도 10분만 해보세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기도는 무엇을 기도하는지 몰라. 우리가 지난주에 설명 들어봤지만은 여러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다가 잊어버려가지고 다른 곳에 신경 쓰고 거기에 있다가, 그리고는 또 다른 생각하다가 결국은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다가 그 기도 시간을 다 잊어버리고 그리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한 사람들은 10분, 15분 지나면 더 기도를 깊이 들어가서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의 세 번째 원리, 왜 기도하는지가 뭐라고요? 분명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이유가 분명해야 된다. 이 세 가지, 세 번째 이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제가 지난주 설교에도 말씀드렸습니다. 금요철야 때 이중적인 언어를 쓰면 안 돼요. 따라합시다. 이중적인 언어를 쓰지 말아라. 기도할 때에 속과 마음에 다른 말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 앞에 돈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주님 내가 돈을 주시면 선교에 마음도 없으면서 내가 선교도 하고 교회도 짓고 착한 일 많이 하겠습니다. 그런 거 다 이미 알고 계세요. 정말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런 거 필요 없어도 돈이 필요해도 굉장히 소중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런데 자기 스스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께 이런 걸 또 구할 수 있나? 이런 건 안 되지. 그러나 속마음은 돈이 필요한데 그건 마음은 그러고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으니까 속과 마음이 자꾸 이중적으로 겉과 달라져서 기도하면서 이중적 언어를 써버리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내면 속이 혼란스러워서 기도하는 스스로가 확신 갖지 못해요. 분명한 기도를 못 드립니다. 그 기도에 힘이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내가 내 스스로도 신뢰하지 못하는 기도를 어찌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내 스스로와 직접적으로 만남이 있어야 돼요. 진솔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는 먼저 내 자신을 설득시키고 그 다음에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분명하게 무슨 기도냐? 정말 자기 자신에게 절실해야 돼. 주님, 더 돈 필요합니다. 정말 얘기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 건강이 필요합니다. 이 병을 좀 나섰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 정말 결혼하고 싶습니다. 예쁜 섹시 주세요. 기도할 때 이중적 언어를 쓰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목표가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가 기도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바디메오의 기도 속에 다 들어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가 그때 치료받고 난 다음에 구체적으로 바디메오에 대한 기록들은 우리가 찾아보지 않지만 요 기도가 사라지지 않아요. 요게 그대로 기도가 돼서 지금까지 전해 내려오는 기도가 있어요. 그걸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우려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소경 바디메오의 기도에 대해서 잘 몰랐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러시아에 있는 한 신앙인이 어떤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 앞에 사로잡혔어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죠. 항상 기뻐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해서는 늘 기도하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가 나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겠다 도전받았어. 그래서 그때부터 쉬지 않고 기도하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어요. 발견할 수 없었어. 그래서 자기 나라를 떠나서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를 쫓아다니면서 그 방법을 찾아서 내게 제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를 알게 달라고 찾아 헤매기 시작했는데, 우여곡절 끝에 정말 오랜 시간 끝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누구를 만났냐? 스타르치라는 것은 러시아의 영적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한 스타르치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해주냐면은, 예수님 당시부터 바디메우서부터 내려온 기도가 있는데, 그 기도가 예수의 기도라는 것으로 전달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당신이 배우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다 라는 말씀을 듣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로부터 예수의 기도를 이제 배우기 시작하면서 그가 한 권의 책을 냈는데, 순례자의 길이라는 책, 무명으로 자기 이름을 내지 않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바디메오의 기도가 우리에게 예수의 기도로 지금도 전해지고 있어서 세계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이 기도를 하고 있죠.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마음으로 드리는 예수 기도란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입술로, 영으로, 마음으로 거룩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마음으로는 예수님의 끊임없는 임재와 은혜를 구합니다. 무슨 일을 하거나 어디서나 항상, 심지어 잠잘 때에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 기도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경 바디메오가 모든 사람들의 방해를 무릅쓰고 쉬지 않고 기도했던,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믿음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기도 내용이 분명해야 된다. 이거 또 우리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어려운 문제는 뭐냐? 어떻게 해서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밥도 먹어야 되고 친구들도 만나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그렇죠? 안 그래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데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지금 본인이 했으니까 그런 기도를 했을 텐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소경 바디메오처럼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응답받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들었는데, 그 의문을 예수의 기도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배운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소경 바디메오는 쉬지 않고 소리 질러가지고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그럼 우리도 예수 기도를 하면 지금도 소리를 계속 질러대고서 계속 저처럼 목이 쉬면서 막 계속 소리 질러서 기도해야 됩니까? 자, 저를 보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너무 좋죠. 근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야. 우리가 밥도 먹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그렇게 기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 초대교회 교부들로부터 이 바디메오 기도를 발전시킨 원리가 하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아주 단순한 방법입니다. 호흡을 이용한 기도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호흡을 이용한 기도였어요. 여러분들이 잠을 자도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쉬어요. 밥을 먹어도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누굴 만나도 숨을 쉽니까 안 쉽니까? 숨을 안 쉬면 그 사람은 죽었어. 초대교회 교부들이, 사도 바울이 그 원리를 발견했어.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데,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은 호흡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호흡을 이용한 기도가 초대교회 때부터 깊이 발전되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이런 기도를 우리가 훈련을 많이 못 시켰고, 또 우리가 통성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보급을 못 했어요. 그래서 이 호흡법을 누가 많이 뺏어갔냐면, 이단들이나 세상 종교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뺏어갔어. 호흡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 그 사람들. 그래서 그 호흡법을 가지고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호흡으로 기도한다 그러면 좀 거부감이 있어. 호흡으로 꼭 기도를 해야 되나? 그러나
우리가 호흡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 시작하고 이 기도가 어떻게 발전되는지 알기 시작하면 이 호흡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2장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니 사람의 생명이 되니라. 어떻게 우리가 호흡을 하게 된 겁니까? 누가 우리에게 호흡을 집어넣으셨습니까?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분의 호흡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영과 혼을 갖게 된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분의 호흡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주신 큰 선물이고 그분의 생명의 근원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호흡인 것입니다. 사람이 죽고 살았음을 뭘로 판단합니까? 뭘로요? 해보세요.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적인 거예요. 언젠가 호흡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깊은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런 얘기까지 하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호흡에 대해서 보편적인 이야기만 할 건데요. 호흡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자연적인 의미인데 내 생명을 연장시키는, 산소를 공급해서 내 기관들이 살아나게 하는 것이 자연적 호흡이에요. 하지만 여기에 영적인 호흡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호흡하실 때 그 호흡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기가 들어왔는데 이것들이 우리의 영이 되고 혼이 됐어요. 육은 흙이 됐으니까. 그만큼 이 호흡에는 굉장한 많은 것들이 들어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저주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인간들이 모든 능력들이 육체에 감춰져 버리고 말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호흡으로 깨우는 것들이 이방 신앙인들이죠. 그래서 원불교나 불교나 또는 신두교나 모두가 다 호흡을 통해서 자기 수련을 해나갑니다. 자기를 깨워나가는, 육을 깨워나가는 일들 하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건강도 찾고 영적 비밀들을 거기서 이 사람들이 알아나가고 있는 거죠. 우상들이 알아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보면은 특별히 요즘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전도 많이 하지만 마음 수련도 많이 있고 요가들도 많이 발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계시죠? 이것들은 전부 호흡과 관련된 거라서 굉장히 위험한 것들입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통해서 호흡법을 배우기 시작한다면 그 호흡을 통해서 사악한 영들이 들어갈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거기에는 절대 발을 디뎌서는 안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요가 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도 좀 있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요가 하시면 안 된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요가도 중요한 게 호흡법이에요. 다 다리를 꺾어나고 몸을 부드럽게 나가는 호흡을 가지고 이용하는 것인데 그 끝점은 전부 종교적인 것들입니다. 종교를 위해서 요가가 발견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방 종교 사람들이 호흡을 이용해서 그런 영적인 것들을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호흡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 크리스천들이 놓쳐서는 안 될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관과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지 않는 것뿐이지. 그래서 우리 주변에 많은 것들이 생기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하게 바라보시고 쉽게 발을 디뎌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시나요? 절대 호흡법을 배우고 단식호흡을 배우고 복식호흡을 배워가지고 뭔가 배우겠다고 하는 것들은 금방 사악한 영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주의하면서 정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의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복식호흡 단식호흡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냥 호흡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이 기도가 우리들에게 굉장히 놀라운 능력을 허락해주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예수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저희 교회는 저도 그렇고 교육자들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훈련받을 때나 속으로 훈련받을 때 예수 기도를 이미 많이 훈련시킨 바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 교우들이 이번 기도 레슨을 받으면서 정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할 수 없을 때, 정말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고 생각이 많을 때, 그리고 내 심신이 연약했을 때, 그때 이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이 기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므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교회 왔을 때는 부르짖고 하는 기도가 제일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어떻게 일을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너무 답답할 때, 그때는 이 기도를 하면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쉽게 성령께 사로잡혀요. 그래서 중요한 기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어. 그렇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잘하던 것도 하라 그러면 좀 이상하죠.
그냥 하는 거예요. 들어 마시고 내쉬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나가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제자들을 찾아왔어. 제자들은 두려워가지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리고 막 했는데 주님께서 부활하셨으니까 신령한 몸으로 쑥 들어왔어. 놀랬죠. 그때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은 자기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고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딱 증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중요해요. 자, 20장 요한복음 20장 22절, 자, 자세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새 생명을 입으셨는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성령을 받아라, 약속한 성령을 받아라. 성령은 분명히 오순절날 이 땅에 내려오기로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은 먼저 그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하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했습니까? 숨을 내쉬는 거예요. 내쉬면서 성령 받아라 라고 말씀했고, 제자들은 그것을 들어 마시면서 성령을 체험했는지 안 체했는지 성령은 그 당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그 숨을 들어 마시면서 아마 먼저 성령에 대한 체험을 하지 않았나 그 생각도 들지만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성령을 받아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제일 처음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는 말씀이었고, 그때 숨을 내쉬면서 자기 숨을 내쉬면서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처럼 다시 새로운 생명,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는 것처럼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나와 있는 호흡,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다른 거 그만두시고, 여러분 심령이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호흡이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숨 좀 잡았어요. 문 좀 열어. 굉장히 호흡은 여러분들의 그저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흡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해서 이 기도를 여러분들이 살려내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이제 요가나 단전 호흡이다, 복식 호흡이다, 기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서 이단들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의 방법을 가지고 우리들을 현혹하고 여러분들이 현혹할 일이 지금 눈이 뻔히 보이는,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은 마음 수련들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부 호흡을 가지고 하는 것들인데 위험한 것들인 거예요. 이것들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이제 그들과 대처를 해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더욱더 개신교가 발전되어져 나가고 기도 방법들도 알아나가지 못하면 우리는 사탄들의 유혹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고 여러분들이 배울 때에 잘 배우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있어요. 중요한 기도입니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다른 호흡법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전혀 필요 없어요. 그런데 빠지지 않길 바랍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먼저 숨을 들이마시면서 오늘 받음에 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분명히 고백했잖아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가 어떻게 발전됐냐면 초대교인들부터 그분을 어떻게 발전됐냐,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따라 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게 들어 마시면서 숨을 들이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쭉 들어 마십니다. 그냥 하면 돼요. 그 다음에 내쉴 때는 그때 소경 받으면은 자기의 긴급한 문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바로 그 다음에 알면 됩니다. 돈이 필요하면 주님 저 돈 좀 주십시오. 주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저를 지켜주십시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아주 단순한 기도, 핵심적인 기도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두 번째 뭐가 있습니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세 번째 뭐가 있습니까? 자기의 기도 제목이 분명한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호흡과 함께 조금 어색한 부분도 있지만은 금세 이 기도 속에 들어가요.
이 뜻 속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의 내면이 굉장히 든든해져요. 지금 몇 주째 우리 집사람이, 저는 예전부터 예수 기도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몇 주 전서부터 예수 기도를 이제 하겠다고 그래서 했는데, 왜 하기 시작했냐면 우리 이웅열 장로님이 이제 지금 굉장히 중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정말 이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럼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슨 기도가 필요하면 예수 기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이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기도.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부르짖고, 이은여 장로님을 치료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치료해 주십시오. 계속 그 기도를, 자나깨나 계속 그 기도를 지금도 하고 있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기도를 할 때 이은여 장로님 오늘 일부에 나오셔서 뵀더니 많이 좋아졌는데, 자기 스스로에게 분명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는 게 있어요. 저도 그래서 기도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가 목회하다가 있을 때는 정말 쉬지 않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어떤 잡념도 들어오지 않아요. 다만 하다 보면 잡념 들어다 오면은 다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생각을 돌려서 계속 그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 그 누구도 흔들릴 수 없는 분명한 믿음과 기도 응답과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신뢰자의 글을 쓴 그 사람의 글에 이런 글이 있어요. 처음에도 있어요. 이 사람이 처음에도 좀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썼냐면, 약 3주가 흐른 후에 나의 마음속으로 고통을 느꼈고, 그 다음에는 매우 기분 좋은 따뜻함과 위로와 평안을 느꼈습니다. 그로 인해 나는 그 기도에 더 큰 관심을 기울여 나의 모든 생각에 그 기도에 몰입되며 큰 기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많은 사람들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이 기도를 하루에 6,000번 이상 하니까 그런 사람들마다 전부 능력이 나타났다, 그렇게 그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능력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견고한 믿음과 신앙과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만큼 중요해요. 아무 때나 할 수 있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요. 운전을 하면서도 예수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왜? 숨을 쉬니까. 그렇죠? 밥을 먹으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곤할 때도 이 기도가 필요해요. 제가 한 번은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우리 집사람이 새벽에 일어났더니, 당신이 왜 밤새도록 장구대를 하면서 그냥 예수님 맨날 예수님만 자꾸 계속 그러고 잠을 잤냐고, 목사는 꼭 그렇게 잠을 자야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신령한 목사는 원래 그런 거야. 농담했습니다만. 근데 왜 그랬나 봤더니 제가 피곤해서 그날 잠이 안 와가지고 잠자기 전에 예수 기도를 충분히 했어요. 그리고 잠을 잤더니 아마 잠을 자면서도 꿈을 그렇게 꿨는 거예요. 그만큼 이 예수 기도는 무시로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차타한 생각들을 주 앞으로 돌리게 하면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정말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기도를 못 배운 사람들도, 또 초신자들도 누구든지 이 기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저를 보세요. 자세를 똑바로 하시고요, 저를 좀 따라서 합니다. 먼저 호흡은 신경 쓰지 마시고, 호흡을 먼저 신경 쓰면 쉬운 건데도 어려워져요. 갑자기 어려워져요. 그러지 말고 그냥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것이 너무 길으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시여만 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에는 신앙 고백이 다 들어가 있어. 주, 그분이 나의 구세주예요. 이게 그래서 전 주란 단어를 써.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가 알잖아요. 그분은 그리스도시야. 나를 구원하신 메시아.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이 신앙 고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게 우선 좋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분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나를 위해 보내주신 그분이시여.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이 생명과 같은 고백이야. 그래서 저는 늘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거를 그럼 가슴이 뜨거워져. 먼저 뜨거워져.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게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만일 오늘 바디메오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속에 다 내 기도가 들어있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
같이 그냥 호흡하지 말고 그냥 따라합시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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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고 해볼까요?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들어마시고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품에 그때 이 기도가 발전되면서 어떻게 발전되냐면 이제는 처음에는 호흡이 짧아져요. 짧게 합니다. 그런데 호흡이 점점 깊어져.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하면서 호흡을 깊이 쉬셔 하면서 깊이 마시고 그러면 점점 더 그분을 향하는 사랑이 더 뜨거워지죠. 그냥 잠시 멈춘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 다 내보내는 생각을 하고 다 내보냅니다. 성령을 들어 마시고 악한 것들 내보내고 그러면서 들숨날숨하면서 공기를 통해서 내가 생명을 얻듯 그분의 영으로 내가 채워지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분으로부터 내가 든든하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제자로서 서가는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기도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자, 이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3분만 할 겁니다. 눈을 잠깐 감으시고 자세는 편하게 하는 게 좋아요. 하지만 자세를 앉을 때 등받이가 너무 몸이 닿는 면적이 많으면 분심, 잡념이 많이 들어와서 기도의 자세는 언제든지 집중력과 관계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았죠. 기도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자세를 바르게 하시면 좋아요. 그러나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앉는데 너무 등만 기대지 말고 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앉아서 자, 이 시간에 기도를 할 텐데 그냥 호흡에 따라서 자, 여러분 자기 호흡을 따라서 한번 들어마시기 바랍니다. 준비 시작. 들어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예수입니다. 나를 도와주소서. 입으로 하지 마시고 속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자, 시작. 들어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눈을 감으시고 한번 해보실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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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감고 그냥 호흡을 자연스럽게 하시면서 저를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잠시만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편안해지는 걸 경험하는 것, 그렇죠? 네. 그래서 만일 이것을 시간으로 해도 되고 숫자로 세려면 날숨일 때 들어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해서 숫자를 세어나가서 10번, 20번 늘려나가시면 여러분 안에 굳건한 믿음이 생기고 흔들림이 없어요. 상황이 어떻게 변화돼도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도 그걸 보면서도 예수께 모든 걸 맡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시여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간절한 마음으로 하기 시작하면 우리들 마음은 진정되고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들이 여러분 안에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돼요. 우리 감리교를 일으켰던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를 몇 가지를 주로 하셨냐면 13가지 정도, 하루를 13가지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동일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침에 쌀밥 먹었으면 점심 때는 뭐도 먹고 싶습니까? 빵도 먹고 싶고 국수도 먹고 싶고. 상황에 따라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우리 교회에 여러 가지 기도가 있는데 그런 기도를 배워서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꾸 기도를 해나가서 자기 영적 상태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어떤 한 가지의 기도만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여러분들의 영이 강건해지고 주의 영으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모이면 부르짖는 기도 하십시오. 또 유혹이 찾아올 때는 무슨 기도? 지난주에 배웠죠. 화살 기도 하고 계십니까? 생각을 나누어서 그 나쁜 생각이 들어오지 않도록 좋지 못한 것을 보면은 그것을 그냥 받아들이지 말고 화살 기도를 통해서 밖으로 쏘아내십시오. 기도를 하십시오. 그런 기도들, 또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예수 기도, 또 말씀과 묵상하는 분들은 말씀과 함께 묵상 기도, 또 침묵 기도, 다양한 기도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영적 컨디션에 따라서 자꾸 주 앞에 드려져서 그런 방법들로 주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영이 강건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바디메오의 이 기도,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어오는 이 기도가 여러분들에게도 큰 능력이 되고 힘이 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무시로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 기도, 여러분들 이 기도도 늘 하셔서 기도에 큰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